함께 읽은 시편 20편과 2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0편과 21편은 위에 시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두가 이제 전쟁에 관련된 그런 시입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21편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불렀던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이 시편 20편 말씀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기도가 나오죠. 백성들이 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왕이 하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동이었고요.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나라의 군대에 들어가는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면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볼 때 다윗이 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한 번도 전쟁을 패한 적이 없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렇게 전쟁에 능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성도들과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그 비결을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거기 1절에서 5절까지가 이 성도들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왕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네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네게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원한다. 그래서 여기 너라는 게 2인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신 또 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왕이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백성들이요, 왕이 전쟁을 나가게 돼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백성들의 왕을 위한 중보기도 또는 왕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난 날이라고 된 것은 결국은 전쟁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고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고통의 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여러분은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죠. 실제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 아버님 때나 할아버지 때는 실제로 전쟁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총칼로 싸우지만 그때는 진짜 사람끼리 붙어서 싸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두려움, 전쟁을 앞두고 같이 지금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난 날 하는 것은 전쟁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다. 너를 높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건 뭐냐면 승리했으면 좋겠다 하고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시면요, 전쟁에 나가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능력이 있고 힘이 가지고 파워가 있어서 이기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잘 보시면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백성이 이 다윗이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다윗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다윗을 붙드시며 다윗의 소재와 번제를 받아달라. 이게 소재, 번제, 이제 아까 레위기 때 들었죠. 소재와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것, 곡식을 탁 빻아서 드리는 제사. 그게 소재와 번제. 이게 드려진다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예배.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철저하게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 왕이면 이 나라의 지도자잖아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 이 목사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거나 이 지도자는 권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거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면 또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뜻대로 막 교회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바른 믿음을 못 가지게 되어지면 악을 행하게 된다면 결국은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이 대통령이나 법을 주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게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지역을 대표해서 이 국회에 나가서 어려운 상편을 살펴서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제정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하도록 내 집안 잘 먹고 살려고 그렇게 법을 만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 사역자들, 이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대식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데 뭐 능력 있게 해달라, 불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 뭐 슈퍼맨처럼 막 막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더 좋은 기도는 더 정확한 기도는 한대식 목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겸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바른 목사가 되어질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저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야 결국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고 저의 깨달음이 결국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제 생각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결국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을 받고 목사는 쓰임 받으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피차 간에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피차 함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이 백성들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이 다윗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의 마음이니까 이 왕의 마음이거든요. 왕의 마음에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려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로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역이 성공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이 다윗의 소원, 계획하는 것들, 마음의 계획들 이런 것 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 그 당시의 기도 제목으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서 이겨야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왕이 전쟁에서 이겨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이 이겨야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기쁨을 누리면서 깃발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승전가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려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다윗이 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의 이 책임을 맡은 분들, 이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 사역자들, 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그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백성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때 결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이나 베드로도 그 시대 사람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시대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디모데 당시에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그 안에 있는 교회도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도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면요,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지도자들, 또 교회의 사역자들, 또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성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백성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장 6절에 보시면요, 이제 다윗의 기도 나와요.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아노니,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확신의 기도입니다. 이건 다윗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표현 나오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히브리 원어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자꾸 보시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이걸 성경을 원어를 보셔야 원 뜻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맴이건 M이고 M, 미음. 우리나라 미음하고 똑같죠? 이거 아 발음이고, 이건 쉬 발음이에요. 쉬 발음. 여기 이제 이가 있으니까 쉬. 요거는 히읗 발음. 히읗인데 굉장히 거친 히읗. 우리가 해 이라잖아요. 근데 우리 가래 뱉을 때 나는 소리 있죠. 그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런 발음이 없거든, 우리말에는요. 근데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랍 쪽의 사람들은 이런 발음을 많이 해요. 이런 발음 있죠. 그래서 마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메시아 이렇게 하고 있는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 쓰죠. 마시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발음이 안 되니까 보통 우리가 메시아 이렇게 보통 읽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으면 구별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나누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할 때는 그걸 구별했다. 하나님 일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 구별한 거죠. 하나님이 일꾼으로 따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당연히 날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기름 부음 받아서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이게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예, 죽는 일이 생겨도 죽으면 천국 가겠지. 예, 끝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일꾼 그러니까 성도 삼으신 것은 기름 부어서 일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 되게 하셨으니 책임져 주겠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믿음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른손에 이 능력,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능력을 말하죠. 오른손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또 세상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7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게 왕의 기도예요. 이게 확신의 기도죠.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가면서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여기 말이나 병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과 병거가 나온 전쟁이 딱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으로 이게 나왔을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보통 학자들이. 그게 사무엘하서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와 시편을 같이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여러 주위에 있는 나라를 점령하여 나갈 때 특별히 암몬 자손이 괴롭히거든요. 암몬 자손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암몬 자손이 비겁하게 자기들이 약하니까 아람 사람들,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 사람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절에 보시면 이 암몬 자손은 다윗의 부하 그 요압이 담당을 하고 다윗은 그 쳐들어오는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담당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10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18절까지 다윗이 싸울 때 이기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이게 나오죠. 아람 군대를 이 암몬 자손이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용병들을 사온 거죠. 그러니까 이 병거를 막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병거 700대 또 말을 타는 이 마병 4만 명을 데리고 온 거죠. 굉장히 두렵죠. 다윗이 이 사람과 맞붙어 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에 이기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이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이기겠다. 사실 전쟁에 나갈 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말과 병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이렇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준비할 때 저들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사실은 전쟁에서는 그게 많아야 이기니까. 근데 이 다윗은 이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이걸 준비 안 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까지면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돈 있고 능력 있고 스펙 있고 또 가문이 있으면 큰 소리 막 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그 당시에는 말과 병거가 있으면 무기 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 지금 자랑하는 게 다 무기잖아요.
이런 미사일이 있다. 우리 해군력, 우리 공군력이 막강하다. 핵무기 있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죠. 근데 자랑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랑에도 한 번도 못 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신다. 8절에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면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 자랑만 하지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만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돼요. 또 기술도 가져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사람과 좋은 관계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준비한 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9절에 보면요, 승리의 기도를 지금 드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멸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윗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서 8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을 했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게 두 번 나옵니다. 사무엘하서 8장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때 그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면 이기는데, 점령을 하고 오는데, 세금을 받는데요.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노래 부르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또 기도하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 사니까 대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대구 샤론교회에 있으니까 이 샤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폭이 그냥 내 생명, 내 하는 거 잘 되게 이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친구, 이 성도 믿음이 있구나 하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 정도 넓이가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달라고 막 저 나쁜 놈만 다 없애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가 나쁘면서.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물론 기도는 하긴 하겠지만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와 이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어딜 가든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1장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21장은요. 20장과의 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장은 전쟁을 위한 이 왕과 백성의 기도라면 21장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왕이 부르는 노래, 백성이 부르는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21장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2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왕이 부르는 노래, 또 7절부터 13절까지는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왕이 부르는 노래,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왕이 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뭐가 이렇게 승리가 왔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리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백성이
왕의 소원을 들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시고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아서 승리했다. 여러분이 왕의 이 소원을 들으시고 왕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되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이 땅에 복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 좀 중요합니다. 3절 보시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게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은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이 승리의 관을 쓰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아름다운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제가 히브리어를 또 보여드릴게요. 토부. 다음 장을 보시면 토부. 이게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복시에 좋았다 할 때 있죠. 그게 토부예요. 토부. 좋다. 여기는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좋다, 아름답다. 당신을 이렇게 볼 때 좋다, 토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는 그 선교회가 토부 선교회예요.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선교회. 토부란 말이 좋죠. 토부. 좋은, 또 선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복, 그러니까 좋은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기 장수라고 나오는데 영원히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승리자에게 주신 복이 뭐냐? 이런 승리의 관과 영생의 복이라.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받은 복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복이죠. 좋은 복인데 왕의 권세를 주시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왕의 권세와 이 영생을 학자들은 생각할 때 다윗에게만 국한된 게 아닌 것 같다. 이거 좀 장래, 미래에 연결된 것 같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복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영생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21편은 다윗의 승리면서 메시아의 승리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시게 될 것을 예언한 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데 왕의 권세를 주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또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신다.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성도들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구원이란 말이 나오죠.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으로 하는 말 나오죠. 그래서 아까 지나갔는데 한 번 더 글자를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요것도 이제 요도 에 발음인데 요건 우 발음이 되는 건 쉬, 아흐. 그러니까 예슈아라고 이렇게 예슈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예슈아, 요수아 이게 나중에 예수가 돼요. 이게 구원자, 구출했다, 구원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으로 존귀와 위엄을 얻고 또 영원한 복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윗이 승리했을 때 이런 복이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기록됐단 말이에요. 예슈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복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관을 씌긴다는 건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미래에 우리 성도들이 부를 노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승리하게 될 것이고 머리에 관을 쓰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렵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지금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간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 땅에 있는 어려움 가지고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큰일 났다는 말 하면 안 돼요. 큰일 별로 의미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아이고 죽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죽는 일이 생겨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일어난 일, 어떤 문제 가지고는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능력도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난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던 어떤 환난이나 권고나 가난한 것이나 고통당하는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심지어 칼이나 어떤 능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준비해 놓으신 이런 가장 좋은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 백성들의 이 찬송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찬송이 나왔다면 이 백성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13절까지 성도의 찬송과 기도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원수에게 이기게 되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백성들이 왕에게 하는 찬송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왕이 승리한 것은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자함 때문이다. 인자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존한단 말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인자함. 여러분 이 인자함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인자함이란 말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이것도 히브리어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헤세드란 말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도 아까 그 거친 히읗 있죠. 근데 발음이 잘 안 돼요. 우리는 헤세드예요. 시옷 발음이고 이거 디귿 발음이에요. 다윗 할 때 디귿 발음이에요. 이게 에 발음이에요. 에 발음. 그러니까 헤세드 이렇게 발음하는 게 헤세드. 헤세드인데 이게 보통 인애란 말로 번역해요. 인애 또는 사랑, 자비, 또 인자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주의 인자심 할 때 헤세드예요. 주의 사랑할 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어요. 더 큰 개념인데 하나님의 헤세드 이렇게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다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이런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 백성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왕을 붙들어 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왕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앞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요, 왕이 어떻게 원수를 이기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에 보시면 21장 8절에 왕이 모든 원수를 찾았다고 되어 있죠.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냈다. 숨어있는 데 가서 찾았다는 거예요.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하죠. 왕이 그들을 이길 때 다 찾아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을 때 숨어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게 했다는 뜻입니다. 가서 만나게 하고 찾게 하고 그것을 불을 태워서 소멸하듯이 다 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들을 찾아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보시면 그 후손들까지, 이 원수들의 후손들까지 다 끊어버렸다. 이 말은 완전하게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보복할 힘이 없을 정도로 다 끊어버린 것이죠. 물론 이게 당시에 다윗이 원수들, 적들을 이기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그들을 다 찾아내서 숨김없이 다 끄집어내서 불태워버리고 이 불로 심판하는 게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그 후손들까지 다 끊어버렸다. 완전하게 승리하게 만들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이 원수들의 모든 악한 계획까지 다 이기게 하셨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 음모를 꾸미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했다. 도망가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겼다. 얼굴을 통해서 그 활시위를 당겼다는 건 뭐냐면 그냥 박살났다는 뜻이에요. 원수가 왕을 해하려고 악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요, 활시위를 당겨서 그들이 돌아서게 만들었다. 도망다니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기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원수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백성들이 찬송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앞으로도 찬송하게 하소서. 현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거죠. 성도들이 왕과 이 백성들의 행하신 이런 능력을 지금 찬송을 받으시고 앞으로 행하실 능력도, 앞으로 임하실 은혜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가 매일 해야 될 기도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그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21편, 오늘 시편 21편은요 왕의 노래이면서 백성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믿음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준비되어 있는데 누리는 사람은 그게 많지 않아요. 저는 대구 샤론교회 성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복과 재앙이 있다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고 재앙의 길이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믿음에서 그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준비해 놓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찬송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숨 쉬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잘 보시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 토부, 바라크 토부거든요. 아름다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말씀들이지만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잘